함께 읽은 에스겔서 29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에스겔서 29장 말씀에는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었던 28장 앞에 있는 내용, 두로에 대한 심판에 이어서 이제는 남쪽에 있는 강대국이죠. 이 애굽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에스겔서 25장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면 그 주위에 있는 나라도 이스라엘을 악하게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만한 나라들이기 때문에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계속 하시게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게 아니고 성도들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 이방 나라들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1절에 보시면요, 날짜가 기록이 되어 있죠. 에스겔이 포로 잡혀온 지 10년째 되는 10월 12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 시대에 선포한 거예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근데 학자들이 보니까 이 날짜를 계산해 보면 이 바벨론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을 때,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으로 왕으로 있을 때, 이 왕이요,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시기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이제 점령을 하고 이 유다를 점령을 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항복하라고, 하나님의 뜻은 항복하는 것이고 바벨론에 잡혀가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이 시드기야 왕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남쪽에 있는 강대국 애굽을 의지하게 되래요. 사신을 보내가지고 애굽의 군대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도우라고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애굽도 망하게 하실 것을 지금 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온 에스겔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던 이 시드기야의 왕의 모습과 또 그 애굽이란 나라가 강대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 왕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이 교만함을 드러내시면서 이 애굽 왕의 교만함과 이 애굽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시겠다,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2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데 2절에 보니까 인자야, 에스겔에게 하는 말이죠.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여 예언해라. 애굽을 향해서 예언하라는 거예요. 애굽의 이 말,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의 바로 왕, 또 애굽의 이 교만한 백성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 애굽의 왕은 바로라 그러죠. 우리가 발음으로 바로라고 성경은 얘기하지만 파라오입니다. 파라오. 이 파라오는 그 당시에 신이었습니다. 신. 태양신이었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심판을 받겠다고 한 두로 왕처럼 이 애굽의 왕도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애굽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 그렇게 교만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애굽이란 나라는 나일강, 강의 힘으로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이 강에서 흘러나오는 이 하루에 넘치는 이 퇴적물을 통해서 농작물을 재배를 하고 풍성한 양식을 거기서 거두게 되는 거예요. 또 강에서 나오는 이런 각종 물고기와 강에서 나오는 도움으로 그 나라가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왕이요, 이 나일 강이 바로 내 거다, 내 능력이다, 내가 이것을 만들었다 하고 막 교만하게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그 영광을 다 이 왕이 가로챈 거예요. 내 거다, 내가 최고다, 이렇게 자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면요,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왜 대적하는가?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다. 이 악어의 모습으로 왕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강에서는 악어가 이제 최고였거든요.
근데 그 아그가 스스로 이러기를 나는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해 만들었다 하도다 이렇게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이 바로 왕이요,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이 애굽에 힘을 주는 강은 내가 만든 거다, 내가 강의 주인이다, 이거 내 거다, 그렇게 자랑을 하고 교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 왕과 그 백성들을요 강에서 끄집어내서 땅바닥에 패대기 친 물고기처럼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겠나,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할 거다, 심판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죠. 내가 갈고리로 네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네 비늘에 붙게 하고 네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 끌어낸다 그래요.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져버린다. 던지리니 네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 먹이로 주었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그림 언어죠. 상상이 되잖아요. 물고기를요 갈고리로 아가미로 막 다 깨가지고, 악어도 마찬가지죠. 악어도 이 아가미를 갈고리로 깨가지고 바닥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들판에 던져버리고 물고기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 뜨거운 사막에 던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짝 말라가지고 나중에 새나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힘을 내는데 이 물고기가 바닥에 던져졌을 때, 들판에 던져져서 말라 비틀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짐승의 먹이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황폐하게 돼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강을 믿고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바로 왕, 또 그들의 백성들, 이렇게 내가 심판하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 속에 이 바로가요, 이 구레네 지역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하고 원정을 나갔다가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반역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이 왕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실제로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왕도 죽고 백성들도 다 망하게 되고 무너지는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애굽은 무너지게 되었고 나중에는 바벨론이 침략을 했을 때 완전히 약탈을 당하고 황폐한 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경고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17절부터 보시면요, 두 번째 경고가 나옵니다. 여기 오면 이 바로 왕의 교만은 이스라엘의 힘이 되어준다고 속이고 교만을 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너희들이 이스라엘의 힘이 되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속였는데 그것 때문에 너희들 망하게 될 것이라 두 번째 경고의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이 바벨론이요, 이스라엘이 위험할 때 사실 애굽은 힘도 없었는데, 힘도 없으면서도 이스라엘이 도와달라고 사람을 보내면 뻥을 치는 거죠. 내가 도와줄게, 내가 힘이 되어줄게, 그렇게 뻥을 친 거죠. 또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도움이 될 것처럼 막 이렇게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도 애굽을 믿고 바벨론을 배반을 했는데 사실은 애굽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도리어 망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도 망하고 애굽도 망하게 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절부터 보시면요,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6절에 보니까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의 갈대 지팡이라는 표현을 써요. 갈대 지팡이라. 갈대 지팡이는 힘이 없다는 뜻이에요.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이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족속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애굽을 의지하려고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갈대 지팡이밖에 안 된다. 여러분, 지팡이가 단단한 막대기가 돼야 지팡이 되는 거지. 갈대로 지팡이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걸 잡았더니 부러져서 어깨가 찢어졌다. 어깨가 힘을 상징하죠. 무너진 거죠. 이걸 또 잡으려고 했더니 의지했더니 부러져서 허리가 힘이잖아요. 허리가 흔들리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도울 힘이 없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울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을 유혹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이런 애굽이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애굽의 안에 반란이 일어나고
내란이 일어나게 될 때 결국은 애국은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믹돌에서부터 수엔에 이 구스입니다. 구스. 곧 구스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리니라고 말씀을 해요. 믹돌에서 구스까지 이 말은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이 말이에요.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애굽 땅이 황폐한 땅이 되어버릴 것이다. 백성들이 스스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어서 스스로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40년 동안은 황폐하게 될 거다. 그래서 거기 11절 끝에 보면 40년이라는 기간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 70년 동안 잡혀 있잖아요. 그 기간 안에 애굽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고통하는 세월을 겪게 될 것이라. 그래서 결국 15절에 보면요.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고대 시대는 강대국이었는데 피라미드를 만들 만큼 엄청난 힘 있는 나라였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대적을 하다가 가장 미약한 나라가 된다. 힘이 없는 나라가 된다 하는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15절 한번 보십시오.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을 위해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이라. 이때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이 애굽은요 사실은 강한 군대도 없고 그렇게 마땅한 자원도 없어요. 땅을 파도 아무것도 모래밖에 없는 거예요. 모래와 강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결국은 미약한 나라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의지하지 못할 그런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16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도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결국은 이 애굽은요 그때 망해가지고 다시는 회복되지 못합니다. 지금 애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비교하면요.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게 아니고 애굽이 이스라엘을 의지할 정도로 미약한 나라, 가난한 나라가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하는 내용이 덧붙여져 있죠. 거기 17절에 보면 거기 바벨론에 의해서 이 애굽이 망하게 될 것을 이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애굽이 망하게 되었나 하면요.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난 뒤에 13년 동안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지난번에 우리 말씀을 들었던 두로 있죠, 두로. 두로를 무너뜨리게 되는데 두로는 섬이 있어요, 섬. 이 두로가 항구 도시고 섬이 그 당시 섬이었기 때문에 이 두로가 침략을 받을 때 모든 보화들과 모든 귀양들 섬으로 다 옮겨버립니다. 그 섬으로 옮기는 바람에 이 바벨론이요, 이 두로의 섬을 점령하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13년 동안 전쟁을 합니다. 거기에 방파제를 막 세워가지고 배를 타고 가가지고 그 성을 무너뜨리고 약탈을 하려고 13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로를 치는데 13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대가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애굽을 그 보상으로 대가로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악한 나라들을 심판하시는데 두로가 심히 교만했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들었잖아요. 27장, 28장 보면요. 이 두로 왕이 내가 신이라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리라. 그렇게 교만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 두로를 치는데 바벨론이 13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요. 섬이다 보니까 그걸 침략하는데 너무너무 고생했다. 거기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 보면 한번 볼까요? 거기 18절 한번 보세요. 18절에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질어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게 13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 결국 그 두로 섬을 점령하지를 못한 거예요. 노력한 만큼 대가를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머리가 다 무질어지고 흥크러지고 막 엉망이 되고 머리 다 빠지고 어깨가 다 찢어지고 또 깨어질 만큼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그 대가로
내가 애굽을 보상으로 주겠다. 그래서 애굽을 무너지게 하겠다. 그것을 약탈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라는 말씀이에요.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력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래서 애굽이요,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는데 바벨론이 침략을 해가지고 그 보화들을 다 뺏어갑니다. 그때 무덤들을 다 약탈을 하고요, 다 귀한 것들을 다 빼앗아가 버리죠. 이 두로와 전쟁했던 게 얻은 게 없었기 때문에 보상으로 애굽을 하나님께 그냥 바벨론을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넘겼다 하면서 그 약탈하는 것이 보상이 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애굽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애굽도 이렇게 결국 스스로 교만하다가 이렇게 바벨론에게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침략하고 난 뒤에 나중에 페르시아가 또 점령을 하고,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가 또 와서 또 한 번 점령을 하고, 수없이 약탈을 당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내가 나일강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교만을 하다가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이 되어줄 것처럼 속이고 자랑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고대 시대의 강대국이었던 이 애굽은요, 이제 군대도 다 사라지게 되고 특별한 자원도 없게 되어지고 정말 힘이 없게 되어져 가지고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는 가난한 나라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 가보면, 지금 이집트 가면요, 관광객밖에 없어요. 수입이라는 게 그 피라미드와 이제 그 왕의 무덤을 보러 오는 관광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다른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는 미약한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아무것도 아닌 나라가 되어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21절부터 보시면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나? 이스라엘에는 한 뿔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게 한 뿔이 돋아나서 입이 열리게 하겠다.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뿔은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바벨론에 잡혀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하나님이 권위를 회복시켜 주겠다. 뿔이 돋아나게 하겠다. 그래서 바벨론에 잡혀온 포로들 중에 다니엘을 하나님 세우시고 다니엘의 일꾼들, 친구들을 부르셔서 일하게 하시고요, 나중에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옵니다. 그 여호야긴 왕이 나중에 풀려나게 되어지고 왕의 자리를 회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뿔이 돋게 하시고 세워주셔서 또 입을 열게 해주겠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도록 또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한 애굽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만 겸손히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스스로 교만한 자를 치시고 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함이라는 것은 패망의 선봉인 것, 우리가 성경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절대 교만하면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다가 결국은 나라도 망하게 되었고 애굽도 교만하다가 패망의 선봉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하고 조심해야 돼요.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역사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을 보면서 그런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역사의 교훈을 따라서 지금 내게 주신 것은 여러분 감사하시고요, 늘 겸손하게 엎드려 회개하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 에스겔서 말씀에 있는